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읽읍시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한 주 동안 또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하시고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답해야 할 현대인의 문제라는 큰 제목의 말씀들을 조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수 또는 보복 심리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복수의 심리학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복수하는 비비 원숭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코 원숭이, 긴꼬리 원숭이를 비비 원숭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외곽 사막에 비비 원숭이들이 서식을 합니다. 2000년도에 한 주민이 그 사막길을 운전을 하다가 후주의하여서 비비 원숭이 한 마리를 치어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3일이 지나서 그 운전자가 그 길을 또 운전을 해 갑니다. 그때에 그의 차를 알아본 한 비비 원숭이가 괴성을 지르고 날카로운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매복해 있던 비비 원숭이들이 일제히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차 앞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 운전자는 정말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가리켜서 영장류 공통의 복수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수라는 것은, 보복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좋은 감정은 아닙니다. 복수심은 분노하는 마음에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마음이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8절 말씀에 보복심 또는 복수심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 모세오경에는 세 군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신명기 19장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긴 법조항을 가지고 있는 본문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이게 출애굽기 21장 23절을 보면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 율법을 어떻게 보면 참 잔인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이 율법은 매우 무자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은 가장 공정한 것이고 자비로운 것이고 우리 사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율법입니다. 모세오경보다 앞서다고 하는 고대의 함무라비 법전은 무고한 사람까지 보복하도록 규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집을 지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 살다가 집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지어준 사람의 자녀를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함무라비 법전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존심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흥분을 합니다. 우리가 자존심의 어떤 상처를 받고 또 내 인격의 어떤 손상을 입으면은 우리는 받은 그 이상을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받은 것만큼 갚아준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당한 사람과 받는 사람이 지각하는 가해나 피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한 사람은 처벌을 작게 한다 해도 받는 사람은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복이 악순환이 됩니다.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개인 싸움이 집안 싸움이 되고 나아가서 국가 간의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눈에는 눈으로 이 율법은 복수나 보복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 규례는 법적인 판결 규례입니다. 법으로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대 랍비들은 이 보복의 규례를 개인적인 보복에도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악용해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거나 보복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십니다. 여기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강경하게 저항하거나 반대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보복하려고 하는 심리를 포기하라, 내려놓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모른 채 하거나 악한 행동을 묵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체나 재산, 명예에 손해를 입으면 그 피해를 보상받고자 합니다. 또 보상받을 권리가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의 어떤 재산에 큰 손실을 주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반드시 공적인 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고 그때에도 형평에 맞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사이에 성행했던 개인적인 보복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구약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0장 22절은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4장 29절에는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제자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보복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복심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뺨을 맞는 것은 최고의 모욕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황당한 일을 만났을 때 뺨 맞은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방의 오른쪽 뺨을 치려면 왼손으로 때려야 되고 오른손 손등으로 때려야 합니다. 뺨을 맞은 것만으로도 모욕인데 왼손으로 맞고 손등으로 맞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해나 폭력이 아니라 내가 열등한 인간이다, 내가 모자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모욕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왼편도 돌려대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내가 오른쪽 뺨을 맞았으니까 상대방이 때리라고 이 왼쪽도 돌려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오른쪽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인격적인 모욕을 하고 상해를 가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 왼편을 돌려대라, 이 말입니다. 미국에 한 세탁업소를 운영하는 한인 신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사람이 찾아와서는 옷을 맡겼는데 옷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옷을 찾아내라고 막 소란을 피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게에 와서 괴롭히고 욕을 하고 온 동네에다가 그 세탁소 주인이 도둑놈이라고 소문을 내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그 세탁소 주인은 아닐 거라고, 아마 집에 옷이 있을 거라고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2주일이 지났을 때 이 사람의 옷장에서 옷이 나온 거예요. 세탁소 주인을 향하여서 욕을 하고 괴롭히고 도둑놈이라고 소문을 낸 이 사람이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세탁소 주인은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자 그 사람이 이 세탁소 주인의 태도에 감동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하고 억울한 소리를 할 때에 화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태도가 왼편까지 돌려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그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장면은 법정입니다. 고발하다는 것은 재판하다, 이런 뜻입니다. 1세기 유대인의 속옷은 잠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긴 소매의 네이, 안에 입는 네이가 속옷입니다. 겉옷은 망토와 같은 것입니다. 옷을 담보로 잡을 때에 일반적으로 속옷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가지고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빌리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속옷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돈을 갚을 때가 되고, 그런데 갚을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때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속옷을 담보로 하여 빌려준 돈만큼 돈을 받기 위해서 세상 법에 고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겉옷까지도 주라고 합니다. 겉옷이 없으면은 밤새 추위에 떨어야 합니다. 그런 추위의 고난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억지로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기쁘게 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상황은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 권리인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미국의 한 연구팀이 침팬지를 대상으로 동물의 지능 한계를 실험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침팬지에게 수와 단어 140개 정도를 가르치고 표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에 침팬지가 제일 처음 표현한 말은 영어로 let me out, 나를 놓아달라였다고 합니다. 나에게 자유를 달라라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 짐승도 자유를 요구합니다.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도로를 건설하는 일이나 공공사업의 사람들을 임의로 무임금으로 차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군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배낭이나 무기를 치고 5리 이상, 5리를 강제로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자유를 속박하기 때문에 속국들이 황제에게 상소하여서 5리만 가게 만든 거예요. 5리 이상은 요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자유를 힘으로 강제로 구속하고자 하는 사람의 요구를 기쁘게 들어주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요구할 때에, 그것도 법이 아니라 법 밖에서 요구할 때에 기쁨으로 하는 신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심리 인생을 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리브가라는 여인입니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노종이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을 순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만약 어느 우물가에 가서 그 우물에 물을 길러러 오는 첫 번째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하면 저에게 물을 주고, 낙타에게 제가 물을 마시우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여자가 있으면 신부감으로 알고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물가에 이르렀습니다. 한 성읍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러 옵니다. 그 여인에게 달려가서 저에게 물 좀 주세요 하니까 이 여인이 예, 물을 드세요 하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다 마셨을 때 여인이 또 말하기를, 제가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기르다가 마시우게 하겠습니다. 이 노종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낙타 10마리가 물을 충분히 마시려고 하면은 물의 양이 얼마나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합니다. 그 우물이 집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동구 밖에 있습니다. 그 우물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수고를 통해서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마시게 한 거예요. 심리 인생을 산 거예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낙타에 실어왔던 10마리 낙타에 실어왔던 모든 금은 보화를 리브가가 차지합니다. 그 낙타를 타고 신랑이 되는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심리 인생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황은 42절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기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불평하게 하는 사람이고 나를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악한 자입니다. 이 악한 자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딱했으면은 자기가 평소에 무시하고 무시했던 사람에게 와서 돈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거절하지 말고 빌려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 해도, 갚을 마음이 없다 해도 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궁핍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아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자존심이나 인격에 작은 상처를 받으면 곧바로
반응합니다. 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를 받으면은 즉각 복수합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고 또 구약에 말씀하시는 복수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법적인 대응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누군가가 내 오른쪽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병원에 입원해야 되죠.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되죠. 그 진단서 가지고 합의금을 요구해야 되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도 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합니다. 오히려 내가 상해를 입었는데 가만히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바보 천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으라라고 하는, 물리적인 대응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소한 문제로 사회 법정에 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야 한다면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법에 가서 이기려고 변호사를 삽니다. 대형 로펌에 사건을 맡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속옷을 맡겼는데 그 속옷을 찾기 위해서 속옷의 가치가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만 원을 찾아 자기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100만 원, 1000만 원 그 이상의 돈을 변호사나 대형 로펌 같은데 주면서까지 법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제가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변호사를 사지 말라라는 겁니다. 대형 로펌 같은데 사건을 맡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상대를 이기려고 적극적으로 싸우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와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용주가 이 직원들에게 법적으로 정한 근무 시간 5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법적으로 정한 근무 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고용주가 심리, 근무 시간 외에 노동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무임금이나 저임금으로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수님은 악덕 고용주의 요구에 기쁨으로 응하라고 합니다. 저녁 시간을 빼앗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소소한 행복을 누릴 시간까지도 빼앗아 일하게 만드는 고용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요구를 기쁘게 받아들여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했습니다. 이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서 하는 일들마다 성공을 합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찾아와서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쫓아냅니다. 이때 이삭이 쫓아내면 쫓겨다닙니다. 근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은 우물물이 솟아났습니다. 이 말은 하는 일들마다 성공을 하고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싸우려고 하고 다투려고 할 때마다 이삭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훗날에 블레셋 왕이 사람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불신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불신자가 한 말입니다. 이삭은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고 빼앗기고 쫓겨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이삭을 따라오면서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이 진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진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누구나 자기를 방어하고자 하는 방어 기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공격이라고 합니다. 상대를 공격해서 자기의 이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또 공격하면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를 공격하고 공격해서 내 것을 지키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막힙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려면,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보다 더 센 말을 해야 됩니다. 욕을 하면 더 센 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히면은 우리의 인생은 사막이 됩니다. 사막에는 생명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가 공격할 때 맞대어서 공격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 쏟아지고요, 신령한 복을 다 빼앗깁니다. 우리 신자에게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받은 고난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참 눈을 끄는 것은 그가 8번의 위협을 당한 거예요. 동족의 위협을 비롯해서 산과 강과 바다와 또는 도적의 이런 수많은 위협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이 모든 위협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위협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악한 자가 대적할 때에 무조건 참을 인자를 새기면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실 뿐 아니라 내 마음에 나를 대적하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우리는 보복하고자 하는, 맞대어 대적하고자 하는 복수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나의 자존심, 물질, 자유,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물질, 잃어버렸던 명예, 잃어버렸던 자존심,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높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아가 건강해야 합니다.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누가 공격을 해도 마음에 쉽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이 빼앗기고 무조건 이겨야 하고 지는 것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다윗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다윗이 인정을 받고 명예가 높아지고 칭찬을 받을 때마다 사울의 마음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을 보십시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에 다윗을 살려줍니다. 다윗 편에 섭니다. 요나단은 다윗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되어주고 이성간의 사랑보다 더 진실한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므로 그가 다윗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살려주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사진작가 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애칭입니다. 이분이 한국 전쟁에 참전한 22개의 나라를 순방을 하면서 참전 용사의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고 액자에 담아서 보답 인사를 합니다. 이분의 실명은 한효재라는 분입니다. 한 번은 그가 미국에서 참전 용사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을 만나 사진을 찍어줍니다. 그는 이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한국에 와서 남의 나라 전쟁을 치러주다가 수류탄에 오른팔을 잃었습니다. 또 야전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에 폭격을 맞아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한효재 씨가 사진을 찍어주면서 참전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윌리엄 빌 웨버 대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곳에서 태어나 자유를 누린 사람으로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감으로 한국 사람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 가서 싸운 것뿐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 보면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건강하니까 그가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오른 다리와 오른 팔을 잃어버렸지만 상위 군인이 되었지만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가 책임을 다했다라는 뿌듯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이 나라는 자아상을 건강하게 가지고 바르게 가질 때에 우리는 악한 자의 공격을 대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우리 예수님 사람들이 욕할 때에 거기에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난을 가할 때에 거기에 맞대어서 위협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많이 기도했습니다. 또 많이 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의 본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정말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는 이 일에 우리의 신자들이, 교회가 순종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였던 로마 제국이 주 313년에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인정을 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를 든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반란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가 대적하면 일보 후퇴, 그 다음에 이보 전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영적인 승리의 원리입니다. 축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악한 자가 대적하면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보를 전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결국 일보를 전진한 거잖아요. 이렇게 한 200~300년 동안 계속 후퇴했다가 전진하고 후퇴했다가 전진한 결과가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보처럼 보였지만
바보들의 행진으로 말미암아 로마 제국을 정복하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전투에서는 저도 괜찮습니다. 전투는 수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승리하셔야 됩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면 땅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전투에서는 지더라도 전쟁에서는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 독립운동가지 않습니까? 이분이 1902년 개혁당 사건으로 구금이 되었습니다. 감방에 있는데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감방 마루를 쳐다보니까 이 마루 틈새에 종이 하나가 꽂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 종이를 꺼내어서 펴보니까 마태복음 5장이었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고 오른쪽 뺨을 치는 자에게 왼쪽 뺨까지 돌려대라.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그 종이를 또 다시 원자리에 꽂아 놓았어요. 또 심심하니까 그 종이를 또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져라. 무슨 쓸데없는 소리. 또 꽂아 놓았어요. 몇 개월 동안 감옥에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고 심심해서 끄집어서 읽어보고 또 넣어놨다가 이걸 수십 번 반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자기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고 마음에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추록하는 날 연동교회로 찾아가서 개일 선교사에게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독립운동가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왜 복수할까 생각해 보니까 복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복수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의하면 복수하는 사람은 복수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분이 더 나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가진 당연한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가 내 것을 지킬 수 있는 강한 자아가 있지만 그 강한 자아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 아닙니다. 물질도 아니고 자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강한 자아가 있다면 이 강한 자아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바보처럼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승리하는 비결이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차지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완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완악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